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한 바울이 로마군의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들을, 오늘까지 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주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난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목에 넘겨주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체험을 간증하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에 천부장이 도대체 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알고 싶어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죽줄로 묶어가지고 그를 심하게 매질을 좀 해봐거라, 뭐라고 실토하는지, 이렇게 해서 백부장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데 네가 죄도 정치 않고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 천부장이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그래 묻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천부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바울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에 충실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혼내주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자기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무엇 때문에 변화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10수년 전인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 어느 정글에서 짐승처럼 사는 한 남자가 발견됐어요. 2차 대전 중에 미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일본군이었대요. 그 일본군이 미군을 피해가지고 정글 속 깊은 데 들어가서 살았는데 2차 대전이 끝난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정글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못 들었대요. 전쟁이 끝났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이리저리 짐승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 빼놓고는 다 변한다. 세상은 모든 걸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옷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그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은 세월이 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가면 변하죠.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자신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그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율법에 충실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아주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 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겨주는 이런 일에도 열심이었다고 그러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어떻게까지 변화됐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기적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시켰어요. 돈 때문에 나라도 친척도 친구도 없이 살았던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식한 어부여 비겁한 배신자였던 베드로도 변화시켰습니다. 7 귀신에 들려 미친 듯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도 변화시켰습니다. 안전뱅이도 걷게 했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깡패로 온 동네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김익두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한국 초대교회의 큰 부흥사로 일하게도 했죠. 또 사람을 도끼로 무자비하게 쳐 죽인 그 고재봉을 교도소의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송두리째 변해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5가지 관계 속에 살다가 죽게 되지요. 첫째로,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는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사시사철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는 거죠. 안 변할 것 같아도 사실은 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자연은 이상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 등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 법칙들이 상당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땅의 체질이 바뀌고 풀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변화를 깨달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둘째로는 나와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사회라 하면 우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치관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지요. 우리는 어차피 이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야말로 변화와 갈등과 충격이 판치는 관계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와 물질과의 관계예요.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게 되는 그것들이죠. 돈이든 집이든 명예든 권세든 이런 관계들, 그런 관계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3대 부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금방 그 돈 때문에 울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이 돈과 이 물질 때문에 수많은 실패와 상처들을 안고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뺀질뺀질 정신 못 차리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물론 자기 혼자 그렇게 정신 차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다 아주 아프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은 몽둥이로 맞기 전에 말씀으로 맞아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이 얘기예요. 맞고 듣지 말고 몽둥이로 맞기 전에 말씀 몽둥이로 맞을 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사실 날이 갈수록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룩하게 좀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더 좋은 변화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좋은 관계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새벽부터 제가 웬 유행가를 부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가 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노래가 주제가예요. 자기 인생의 주제가.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빈자리를 자기가 앉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도 않아요. 쇠고랑찬 죄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자기를 고스란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를 치유해주고 자기를 새롭게 해주고 자기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왜 나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정체성의 변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부터 끝까지, 하늘부터 나 자신까지 세월의 강물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변치 않는 것에 붙이는 이름이죠. 영원한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금이나 은도 변한다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건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충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 변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비참한 실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기둥처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변치 않는 그 복음을 판단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음성으로 아멘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변화의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관계를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사회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게 자꾸 바꿔가야 돼요. 변치 않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두 가지 슬픈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내 인생이 틀어진 가죽 부대처럼, 새 포도주를 넣은 헌 부대처럼 틀어져 가지고 질질 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룟 유다처럼 저주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들,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래서 돈이 그의 인생을 바꿔요. 여자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남자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 신앙의 길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저런 욕심과 실패와 좌절들이 다 그 믿음을 변질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최고의 변화고 가장 유일한 성공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어요. 때가 바뀌었어요. 이 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짐승처럼 변하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기의 힘과 의의를 믿고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전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변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